부흥회를 준비했고 부흥회 강사도 다 청해 놓았고 일정도 잡아 놓았었는데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임직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가 연기를 해서 이번 달 말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또 귀하게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이 땅에 또 세워지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말들 또 이야기들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풍자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 근처에는 아주 위험한 암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배가 자주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폭풍이 있는 때면은 어김없이 그 근처를 지나는 배들은 난파를 하게 되어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섬으로 쓸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그 섬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그 난파선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이른 날이면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도움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이 구호소에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호소는 건물을 넓히게 되었고 신축하면서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아지자 자선음악회를 하고 모금 파티를 여는 등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목 모임에 열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섬 근처에 큰 폭풍우가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러 배들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그 파손된 배에서 이렇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구조원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이 구호소에서는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기금 중에 일부로 구조요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요원을 모집하면서 이제 또 그들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배가 파손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요원들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병을 가진 사람을 구조해서 구호소에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저들을 그냥 구호소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가? 이것이 논쟁이 되면서 결론은 저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구호소를 만들 때 원래의 취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호하는 것이 이 구호소의 원래의 취지라고 생각한 몇몇 사람들이 그 구호소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이 구호소를 만든 사람들도 전에 있던 그 구호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을 풍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친목단체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 모습은 구호소와 같이요. 구호소는 원래가 친목단체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가 커가면서 이렇게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금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이 무엇일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저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한다 라고 말하지요. 베드로,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거 신학에서는 이건 베드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신교 신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실 교회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라 했지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막에서 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반석입니다. 나그네에게 휴식을 주는 쉼터이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튼튼한 기초석이 되는 그런 것이 반석입니다.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튼튼해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황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십니까? 혹시 그런 원래의 우리의 의도들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호소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침묵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교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순수한 취지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6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인가? 그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것이 건강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까? 이 고백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건강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내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이라고. 팔다리는 다 건강하고 몸은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팔다리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섬김의 봉사의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관, 내 영성이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고 너의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주님은 나를 부자되게 만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이 땅에서 출세하게, 기복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관을 들었다면 주님은 이렇게 기쁘게까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도 복받고 또 출세도 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건강하냐?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 자체가 또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관이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관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이게 내 죄를 모두 사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시는 분,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저 침묵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숫자가 적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이 적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 교회의 넓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든든한 우리가 늘 건물을 지을 때 비유로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높이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파놓았던 기초와 동일합니다. 기초가 10층짜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기초를 쌓아놓고는 20층을 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100층짜리이면 100층까지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인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높이와 넓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기복신앙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종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이게 지금 얼마나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WCC 이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또 화합하면서 좋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차별 금지 법안, 이 동성애 법안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서구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법이 국가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 우리는 관계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건강을 흔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바뀌고 메시지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교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목사가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청년부 가르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을 비난한다든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막아보려고 몹시 애쓰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신앙 고백의 건강이에요. 신앙 고백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흔들지 못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은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와야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관에서 세워진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 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황금교회는 이런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개인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목사교회지요. 장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장로교회지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목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이거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하실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배제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냐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주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주장이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지은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요? 죄지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따고 싶으니까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죄성이 자기들의 인생을 편하게 했습니까? 행복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 그것이 더 오래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싫어서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 십자가가 싫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십자가의 고통 앞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거지만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황금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황금교회의 주권과 통치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의회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 맞다 해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다 아니라 그래도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왕자의 그분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황금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주 근본적 본질적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쇠퇴할 때 정상이 있는데, 나라든 한 집단이든 그 공동체가 쇠퇴하는 징후는 처음에 가졌던 그 본질적인 가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쇠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가졌던 그런 처음에 순수한 열정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빌딩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다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한 이야기, 구호소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사명과 비전을 상실해 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침묵해 하는 것을 더 큰 비중에 두었을 때에 그들은 사분오열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까지 상실되어 갑니다. 교회가 이런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점점 이 땅에서 약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간디님,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간디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일화에 나와 있는 말이지요.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 같습니다. 그가 교회에 안 나간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디의 친구 중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간디를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같이 토론도 하고 많은 이 성경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 선교사가 또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간디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위원이 딱 막으면서 당신은 유색 인종이라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간디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는 교회 갈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당신은 예수는 그렇게 존경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똑같이 말하기를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집단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전에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합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비난합니까? 난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거부하는 것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 속에서 저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구호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돈 주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주었다고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